제8장 오순절. 빈 무덤에 관한 두려운 이야기는 유대의 종교 당국자들에 의해 침묵 속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오순절을 맞이하여 그것은 화산처럼 갑자기 솟아오르게 되었다. 임봉한 무덤에 관한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다는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광야 교회가 누렸던 것보다도 더한 영적 은사와 권능을 하나님께서는 유아기 교회에 부어주셨다. 인간이 예수님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고양되었다. 그리스도교는 성령을 위해 기도 드림으로 존재하기 시작했다. 시작 때와 마찬가지로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도 성령을 위해 기도함으로 될 것이다.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회당에서 시내에서 율법을 주신 날로 오순절을 기념한다.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회당에서 시내에서 율법을 주신 날로 오순절을 기념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순절을 성령께서 공적으로 교회에 대한 지도권을 취하신 시간으로 이해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의 보좌로 승천하실 때 당신의 신부에게 사랑의 증표를 베풀어 주길 원하셨다. 주님은 어떤 선물을 베푸실 수 있었는가? 주님은 당신의 대표자들에게 신성의 제3위 되신 분을 주기로 결정하셨다. 주님은 하나 속에 모든 선물을 주실 것이었다. 유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의미심장한 사건들이 발생했다.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 제자들이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배우기 위하여 또한 부활하신 주께서 어떤 새로운 길로 그들을 섬기기로 하셨는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깊이 상고해야만 한다. 두 저녁 사이 오후 3시경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표상과 원형이 만났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6절. 유월절 양으로서 예수님은 AD 31년 아비벌 제14일에 죽으셨다. 그는 이튿날 종일 무덤에서 쉬셨다. 그날은 창조를 기념하는 주일상의 안식일이었으며 그 해에는 유월절 안식일이기도 했다. 그리스도께서 예고하셨던 것처럼 사흘 되던 날 아비벌 16일에 부활이 일어났다. 예수께서 무덤 속에 누워 계시는 동안 그의 순환은 지나갔고 당황한 제자들은 슬픔에 쌓였다. 그러나 기쁨이 하늘에 사무쳤다. 우주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업으로부터 기인되는 회복된 창조를 예견했다. 그들은 또한 예수께서 요셉의 무덤 속에 누워 계시던 날 창조의 안식일이 항상 휴식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을 보았다. 구속을 위한 노력을 끝내시고 그리스도께서 휴식을 취하심으로 창조의 기념일의 신성성이 추가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헤롯 성전의 내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 나가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소 봉사를 성취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셨다. 마태복음 27장 51절, 23장 38절 참조. 그리스도는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그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일어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버림받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을 천 열매로 제시할 수가 없었기에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장엄한 성전에서 영광 중에 자신을 나타내셨다. 아버지의 간합하심을 얻은 후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방금 완료된 사건의 의미에 대해 교훈하시며 이른비 성령의 부어짐을 위해 준비시키고자 그날 돌아오셨다. 첫 모임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예비적 부여를 통해서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진리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이 자신에게 위탁된 기별에 대한 지식과 체험을 갖추게 된 다음에야 이른비의 권능을 받아 유용한 목적을 가질 수 있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여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의 강림이 성취되었음을 제시하는 예언들에 관해 설명하시면서 40일간을 보내셨다. 누가복음 24장 45절. 그들에 대한 주님의 사명은 완성되었으며 그들의 믿음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굳건해졌기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도행전 1장 3절 9절. 그리스도 승천의 영광은 가리어졌다. 만일 그들이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를 보고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들었더라면 그 대조는 너무 커서 그들에게 보내어진 보혜사 성령께서는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감각이 너무 자극되어서 그리스도 품성의 내적 영광을 이해하는 일에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장엄한 광경이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하늘 군대의 지휘자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의 대표자들이 모인다. 모두 구세주를 환영하려고 그곳에 있다. 그는 그와 함께 부활한 자들을 요제의 단으로 하나님께 바치신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알려주셨다. 사도행전 1장 5절. 그분께서 약속하신 능력은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능력 있는 증인이 되도록 할 것이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스도는 당신의 추종자들이 실패를 자초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이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제자들은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실 수 있도록 사용되기 이전에 선교에 대한 새로운 감각, 예언에 대한 새로운 이해, 새로운 헌신이 필요했다. 그들은 진실된 회개로 자신의 마음을 낮추었으며 자신의 불신을 고백했다. 그들은 만일 그들의 생애를 통해 그리스도의 품성의 사랑스러움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어떤 수고도 어려울 것이 없고
어떤 희생도 큰 것이 아니라고 느꼈다. 모든 차별과 으뜸되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벗어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친교 속에서 서로 밀접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주장했다. 믿음으로 제자들이 조건을 충족시키자 약속된 성령이 부어졌다. 믿음 안에서 이 약속을 주장한 이들에게 이것은 신속히 성취되었다. 제자들이 하나님께 겸손히 탄원했을 때 그들의 차별은 일소되어 버렸다. 그러자 성령을 위한 길이 예비되었다. 모든 마음이 충만해졌다. 이렇게 120명은 연합을 간구했고 그것을 얻었다. 윗 하늘과 아랫 하늘이 연합되었다. 제자들이 자신을 살피고 성령의 부어짐을 준비하기에 바쁠 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왕위에 오르셨다. 전사들의 찬양 속에 거행된 주님의 주기를 설명한 후 엘렌지 하잇은 이렇게 말한다. 이 예식이 끝나자마자 성령께서 제자들 위해 강림하셨다. 오순절에 부어주심은 구속주의 즉위식이 성취되었다고 하늘이 알려주시는 것이다. 주님은 제사장과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 실제로 오순절 축하 예식이 하늘에서 벌어졌다. 그날에 성령이 부어진 것은 제사장 왕 신분으로 우리 주님이 즉위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온 하늘의 무리들과 함께 경축하는 자가 된 것이다. 그리스도 승천 열흘 후에 강하고 거센 바람이 집을 채우고 갈라진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여 120명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하였다. 베드로는 못 박히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이 들려진 예수를 설교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중보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셨고 이것을 너희가 이제 보고 또한 듣는다고 설명했다. 베드로의 청중들은 엄청난 자신의 죄로 인해 압도되었다. 그들은 절망 중에 외쳤다. 우리가 어찌하랴? 그는 대답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무엇인가?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결과는 3,000명이 그날에 침례를 받았다. 더 나아가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기를 전혀 힘썼다. 굳건하게 하는 2대 영향력이 교회 안에 존재했다. 사도행전 2장 참조. 경외하는 마음과 더불어 새롭고 이상한 어떤 것이 제자들을 채웠다. 그들은 승천하신 주님의 임재를 느꼈다. 주님의 임재의식이 그분의 추종자들과 아직도 함께했다. 그것은 개인적 임재였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녀들의 심령 속에 끊임없이 거하실 것이었다. 그분과의 연합은 그분께서 개인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때보다도 더욱 밀접해졌다. 오로지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참되게 증거하실 수 있다. 효과적인 증인은 그분의 임재를 느낀다. 성령의 권능이 사람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고 영화롭게 되셨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계시되었을 때에 저들은 그의 권능과 위엄을 깨닫게 되고 신자들의 유일한 욕망은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의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최대 필요이다. 우리는 우리의 회중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느껴야 하며 방문자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도 그들은 그분의 임재를 느껴야 할 필요가 있다. 성령의 책망하고 회심시키는 능력이 예루살렘을 채웠을 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고 그리스도인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사도행전 5장 28절, 6장 7절, 17장 6절. 이른 비에 강력한 힘으로 지상의 무리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30년 이내에 복음을 들었다. 오늘날의 교회는 화인 여사의 강력한 겉면을 이해해야만 한다. 이른 비 아래에서 받았던 축복들이 끝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순절은 회개와 회심, 인간의 대속자이신 예수께 대한 믿음, 위대한 복음 진리에 대한 이해를 가져왔다. 더욱이 성령께서 초기 교회에 부어진 결과로 구약의 확대요 확장인 전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되었다. 오순절의 축복은 위의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개인적으로 중보하신 것에 대한 응답으로 왔다. 믿음으로 제자들은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주로 말미암아 세워진 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하늘들을 통과하신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보좌로부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한 바울의 말은 슬쩍 보아 넘긴 말이 아니다. 바울은 제단에 드려지는 매일 제사를 생각했으며 자신이 죄에 대해 매일 죽는다고 생각했다. 매일마다 제사장이 경배자들을 축복하기 위해 성소에서 나왔듯이 우리도 매일마다 영적 권능의 갱신이 필요하다. 매일 우리는 그분의 임재에 대해 새롭게 계시를 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매일마다 회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성령의 영향을 받아 매일마다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대는 사도시대에 그들 모두를 한 마음이 되게 한 사랑의 침례가 날마다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다른 모든 축복들을 가져오는 선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생각은 우리 마음을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야만 한다. 하나님의 선물, 즉 성령의 권능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이것은 오늘날 올바르게 찾는 모든 이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신다. 성령 안에서의 희락은 건강을 주고 생명을 준다. 선물들에 대한 약속은 심령의 가장 깊은 열망을 만족시켜 줄 것이다. 기쁨과 한 마음으로 사도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했고 찬양했다. 화인 여사는 지성과 심령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영혼을 감싸고 있는 은혜의 대기라고 말한다. 불신자들은 그런 은혜를 느끼게 될 것이다.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일한 결과로 큰 기쁨이 있었다. 사도행전 8장 8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도행전 13장 52절. 깊은 감옥에 감금되어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노래했다. 오순절은 결코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을 불어 넣어 주었다. 십자가의 전령들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대목에서 저 대목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진실로 넘쳐 흐르는 기쁨이 따라왔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감동에 반응하게 된다. 오늘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에 의하여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건강과 생명을 충만케 하는 기쁨으로 채우기를 원하신다. 이른비라는 용어는 씨를 뿌리는 어떠한 경험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것은 은혜, 믿음, 회심, 화해, 용서, 칭의, 성화 이런 단어들로 표현되는 복음의 대비책들을 포함한다. 이른비를 받은 이들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하였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들은 지속적이며 성장하는 영적 발전을 즐겼다. 이른비로 대표된 은혜를 결코 등한시하지 말아야만 한다. 빛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만이 더욱 큰 빛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적극적인 그리스도인 덕성을 예증해 보이는 일에 매일마다 전진하지 않는 한 우리는 늦은 비 때에 성령의 현현을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의식적으로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정도 이른 비에 참여해 있다. 야곱은 베델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한 다음 많은 점에서 이른 비에 비교할 만한 체험을 가졌으며 야복에서 겪은 성숙한 체험은 늦은 비를 표상한다. 늦은 비에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자는 이른 비의 축복에 대해 인식해야만 한다. 성령이 부어지는 때에 이른 비를 받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들은 늦은 비를 보지 못하거나 혹은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관심을 두지 않는 이는 최후 승리에 참여할 수 없다. 늦은 비는 결단코 잠자는 영혼을 새롭게 하거나 활기차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 예배에 참여해서 신자들과 함께 찬미를 부르는 한 동료 신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늦은 비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이들은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신자들과 함께 찬미를 부르는 한 동료 신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늦은 비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독실한 사람들로부터 힌트를 얻어 신속히 개인적인 준비를 마치리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만에 대해 하나님의 기자는 경고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른비를 받는 일에 크게 실패했다. 그들은 늦은 비에 의해 부족이 보충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들은 무서운 잘못을 범하고 있다. 오순절날 초기 제자들은 성령의 부어짐을 위해 준비했다. 동일한 사업이 그 정도에 있어서 더욱 크게 지금 이루어져야만 한다. 우리는 쉴 시간이 전혀 없다. 만일 우리가 전진하지 않으면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 두 가지 모두를 받고자 하는 태도를 갖추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영혼을 잃게 될 것이며 그 책임은 우리 발 앞에 떨어질 것이다. 모든 점에서 예수님은 인간 중 인간의 자격을 갖고 계신다. 품성의 힘과 원칙에 대한 충성, 높은 곳에서 죄를 공격할 때의 담대함, 사단의 군대를 대적하고 사망 너머의 사망에 대한 공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용기를 이해하는 모든 사람들은 갈바리의 영웅을 칭송할 것이다. 예수님은 좀 더 유순한 덕성들을 칭송하는 이들에게도 호소하신다. 어떤 여인이든지 동정과 정의, 긍휼과 율법, 온유함과 엄격함을 겸비한 남성을 찬양할 것이다. 곧 예수님을 찬양할 것이다. 예수님은 좀 더 유순한 덕성을 칭송하는 이들에게 호소하신다. 어떤 여인이든지 어떤 여인, 즉 예수님의 신부이든지 동정과 정의, 긍휼과 율법, 온유함과 엄격함을 겸비한 남성 곧 예수님을 찬양할 것이다. 첫 아담은 죄를 범함으로 무덤의 한편 문을 열어 아래로 내려가서 무덤 속에 들어가도록 했다. 지금 우리는 두 번째 아담을 섬기는데 그분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무덤의 다른 편 문을 여시어 어둠을 뚫고 그 감옥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무덤을 침노하셨다. 구속받은 이들은 그들의 구출자께 경배드리며 찬송을 올린다. 이른 비는 우리 영혼에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분이 되시도록 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온전히 사랑스러우신 왕으로 삼도록 한다. 웰렌지 화이트는 말한다. 예수님은 매력적인 분이다. 그분은 사랑과 자비와 동정이 충만하시다.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겠다고 제안하신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 그분의 충만하심 속에 또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고대하는 이들은 약속된 늦은 비 성령의 부어짐을 위해 열렬하게 준비할 것이며 그것은 능력에 있어서 놀라웠던 오순절 소나기보다도 훨씬 뛰어날 것이다. 하늘 성소의 둘째 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봉사가 끝나면서 새로운 영예가 주어질 것이다. 곧 그곳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왕국을 받으시고 왕, 즉 심판자로 즉위하신다. 오늘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향해서 그 인상 깊은 예식들 속에 믿음으로 참여하기를 긴급하게 호소하고 계신다.